주기도문으로 성경으로 기도하기 마지막 9번째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제사장 기도의 한 그 주제가 끝날 때마다 마치 책거리 하는 느낌, 이제 한 권 끝났다, 기쁘다, 또 한 권을 이제 마스터했구나, 뭐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좀 찹찹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면 할수록 내가 제대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전했구나, 더 깊은 의미가 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늘에 계신 해분에 대해서도 한 2달 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한 2달 하고, 주기도문만 갖고 한 3년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게 듭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누렸고, 또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들이 있고, 지금도 주기도문 하나면 웬만한 기도는 다 하겠다, 이런 그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기도 못한다는 사람의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기도문 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공산당 왔을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확인했다고요? 주기도문 외워봐 이랬잖아요. 총 갖다 내고 교회 다닌다니까 주기도문 외워봐.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못 외우는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한 기준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쉽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깊이 있는 이 기도의 말씀 또 내용들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일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성경을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논쟁은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즉 대개 나라와 권세, 이 대개를 넣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에요. 제가 농담이지만 대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교대들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 어떤 데는 빼고 이번엔 또 뺐습니다. 또 어떨 때 합의해서 넣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연합해서 할 때, 마지막 주님을 가르쳐 기도할 때 또박 같이 맞는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대개를 넣고 누구는 대개를 안 넣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초대 문헌에 보면 논란이 됐던 것이 나옵니다. 가로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본의 첫 번째 원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태가 직접 쓴 그 원필로 되어진 그 성경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가 성경을 쓰면서 그것을 읽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사본, 손으로 직접 베껴서 씁니다. 이걸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과 사본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어떤 사본에 틀린 걸 베꼈으면 계속 틀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가 틀린 그 영역, 그래서 이거는 A가 틀린 A 패밀리 이렇게 놉니다. 나중에 사본학 뭐 이런 거 신대원 가면 골치 아프게 조금 하는데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어떤 곳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 문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은 뺐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대략적으로 대충 정리하다면 이 모든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송영,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답하는 노래, 화답하는 찬양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건 흑인 연가들이 많이 있고, 또 원래 우리 제사기도에도 잠깐 나오듯이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 있어요. 거룩하신 이가 누구시냐?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자. 이러면서 서로 화답하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하고 성령으로 화답하는 내용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초대교회 문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본을 베끼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넣는 게 맞겠다. 그래서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주기도문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의 전체를 요약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2차로 영적 각성이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열심히 찬양하고 있거나 온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 일, 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세상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완성을 또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유지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나라가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쇠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그 나라의 마지막 테스트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즉 쭉쟁이와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다장마당에서 퀴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나라들이 진동하는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제가 광고하면서 소개했던 존 물린드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면 아마 이 부분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흔들고 계십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진동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흔들림은 더 심하게 올 것입니다. 더 크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내가 뭔가 기대고 있는 것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흔들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까지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그날의 완성을 위해서 마치 마지막 당금질을 하는 것 같이 이제 흔드시겠다는, 진동하여.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면 이건 주일학교 찬양을 아시는 분은 금방 답이 나와요. 흔들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떨어지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없을 때는 쭉정이로 밖으로. 여기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마지막 때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정말 흔들림의 시대로 들어가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제 위험한 행성 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기후의 변화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이다 보니 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으로 같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가의 가장 어려운 것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10%가 넘어가면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1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20%, 30%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고 뭔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갖고 있는 무슨 기업, 사업 이런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거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테러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질병들,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새로운 세균들이, 변종 세균들이 나타나서 백신도 없이 그런 일들이 그냥 전 세계에 퍼져가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재 우리 주위에서 듣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성경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면 어떡하지? 산으로 가야 되나?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서 보아왔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시작. 24 장로들이 아멘. 천상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천상을 올라가니까 그 천상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경배하는 나라, 그 일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24장로들이 자기의 관,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축복으로 받은 그 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그 나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합니까? 먹을 거 사다 놓고 생수가 사다 놓고 이러면서 준비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예배하는 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로렌스 형제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한때 유명했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수도원에서 주방에 일을 하면서도, 감자를 깎으면서도, 프라이팬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무슨 얘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대. 그걸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라이팬을 뒤집을 때, 달걀을 집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태우지 않고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설거지할 때 설거지가 뽀득뽀득 잘 됐다고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든지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다고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 하늘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지금 여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이게 알려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이 태워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세요. 우리가 이게 그냥 저는 농담을 진단처럼 해서, 그러나 정말 진단 같은 농담을 하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이 잘라져서 나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태워갖고 없애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실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회개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러면 불을 경험하지 않고도, 불심판을 경험하지 않고도 나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요. 불로 임하면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이 깨끗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태우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투를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일 큰 진동, 대환란의 진동을 이미 예견해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핵심으로 와닿아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이 영원토록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50년 만에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대제국들도 영원토록 가는 제국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떵떵거리지만 무너질 것 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토록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아멘. 아멘. 신명기 10장은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났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 돌판을 던지고 다시 두 번째로 받는 그 장면입니다. 정말 이게 아주 역설적인 두 그림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법이 임해요. 근데 이 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또 만들고 있어요. 정말 이 두 극단이에요. 두 극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됐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없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성경 갖고 왔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외우면서 내려왔던 그것이 정리되어지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거죠.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성경이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고작 하는 게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믿었던 신이에요. 최고의 신, 그 소. 그 소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 그래서 소를 섬기는 그 신이에요. 어떻게 창피하게 소를 섬기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소를 섬기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 가장 금융가 월스트리트라는 맨하탄 거리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그 소, 황소,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이 우상은 바뀌지 않아요. 우상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마땅히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믿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송아지를 만들어요. 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금으로 부어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꾸로 믿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권세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이 권세 없이 살았는가, 늘 많이 반복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권세를 자꾸 세상의 권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려고 그래요. 돈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은행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행 관계되어진 사람에게 좀 줄을 다으면 뭔가 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그것을 결정하는 뭐 시나 나라의 그런 결정권자들에게 줄이 닿으면, 왜냐하면 그들이 권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세요?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을 일으키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통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권세는 어디에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이른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표적이 왜 따라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방언을 얘기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이것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발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네가 이 세상에서 만든 무슨 15m짜리 불상, 이걸 또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 그 앞에 가면 다들 입이 쩍쩍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기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권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공격하는 교회고, 이 세상에 사탄이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싸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상급을 주리. 7번 동일하게 반복돼요. 나는 싸움을 싫은데,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상급을 받을 생각을 하덜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아직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계속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런 문화와 그런 시스템을 바벨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가운데 싸우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아멘.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작은 국가였습니다. 다윗 시대의 그 풍성함은 다 뺏기버리고 이제 소수 조그만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쳐들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 3개 나라가 쳐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중국과 북한과 일본과 미국은 도와주지 않기로 결의했고, 이런 상태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판 싸워보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이 좀 있고 국방력이 있으니까 좀 싸워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받아요. 이 전략이 뭐였죠? 먼저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팀을 찬양단을 앞에 나가 쓰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고요. 저 군자봉도 앞장서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다 보니까 활 한 방 쏘지 않고 그들이 다 진멸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싹 쓸었어요. 전쟁이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의 전쟁은 거의 이런 거라고요. 여리고성 전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가에 맨하탄 거리에 그 세계의 돈을 주무르고 있는 그들과 만몬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희한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나가 싸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요즘 소개하고 있는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성악가의 꿈을 꾸고 했던 그 지용훈 목사님이요. 첫 번째 나왔던 책이 이거죠. 나는 뉴욕 거리 전도자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제 흐름과 싸워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오순절 쪽에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서 되자마자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 뉴욕 순복음교회 청년부 지도 목사로 들어요.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맨하탄 거리에 가서 땅밟기를 하며 그 세계를 주무르는 그 만몬을 섬기는 황소를 섬기는 그들과 한판에 싸움을 두겠다고 피켓 하나 들고 노란색 피켓 하나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될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근데 제가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유익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여호사밧 군대를 일으키라 이랬어요.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 군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수, 많지 않아요. 싸울 줄 아는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완전히 자멸케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여호사밧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한국 오면 여호사밧 복음 사관학교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여호사밧 학교예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막 한창 이분 그 실제 있을 때 보던 영상들, 광야의 식탁이나 김우원 PD가 막 이렇게 찍어 막 보여주고 했던 2010년에 나왔던 영상들. 그 얘기를 쭉쭉 나와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갔더니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여호사밧 군대를 지금 계속 세우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서 초막절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하여 전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고 제사장 기도로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제사장 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주기도문 기도하게 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도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권세가 무슨 은행 지점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은 즐기기를 좋아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춤추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요. 효도관광 가서 알았어요.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요 버스에서 춤추는데요. 정말 거의 학원 다니지 않고 춤추시더라고요. 관광버스 춤. 또 교회 다니셔서 그건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줌마들의 막춤부터 시작하여 그냥 뭐 조그만 거 음악 하나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덩실덩실 춤이 춰지고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나오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계속적으로 풀어놓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도에 능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백성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살의 두 촉과 같아요. 한쪽이 기도라면 한쪽이 예배요. 이게 하프앤볼과 같다고요. 계시록 5장 8절에 금 대접과 검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금 대접은 기도가 담겨있고 검은 거 하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것은 놀라운 여호사밧의 영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올라가요. 한국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뜨면서 아주 지금 난립니다. 최근에 이제 박진영 씨의 변화에 의해서 또 한 번 뒤집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것을 뒤집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실용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요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실용음악과가 나오고 대학 난리치고. 그런데 왜요? 비전을 못 받아서 그래요. 비전이 K-팝 거기에 가서 당선해서 유명해지는. 근데 유명해지는 건 한두 명이에요. 100만 명씩 모이는데 그중에 1명, 2명 유명해져요. 거기다 목숨 걸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거기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요. 레이디 가가처럼요. 사탄을 숭배하면서 거기다 자기를 팔아요. 사탄의 영광이 더 힘있어 보인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를 찬양하는. 저희 K-팝 집회할 때 그 목사님이 레이디 가가가 그 방송할 때 혹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것도 저희 딸이 이게 스마트폰을 찾아보더라고요. 진짜 영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토크쇼 하는데요. 하니까 여기 혹이 아니고 뿔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뿔 나온다고 대단해. 얼굴에 뿔 나온다고 대단하든.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얼굴에 뿔 나오는 게. 얼굴에 빛이 나와야 영광일 좀 있습니다.
얼굴에 뿔이 100개 나와도 징그럽기만 하지 그게 무슨 영광이고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다. 이 본문은요, 제가 지난번 7월달에 홍콩 갔을 때 약 36개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번씩 자기 언어로 읽었던 본문이에요. 마지막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본문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드린다. 제가 즐겨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양됩니다. 뭐 얼굴에 뿔 나온 것 같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영광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그 영광의 실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길이 참고 있는 거지, 그 참으시는 것이 이제 끝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왜? 성경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떨림으로 볼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것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산아 나를 감추어다, 바위야 나를 덮어다. 왜요?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권세로 지금도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눈물 찔끔 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이 찬양 계속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이 이게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모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지용훈 목사님이요, 한국 최고의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서울대 음대를 가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음악가라는 타이틀을 아예 포기해요. 아예 포기. 그리고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거리를 다니는데 그 거리에 다닌다는 이 사람을 취재하러 왔던 김우원 PD를 통해서 나중에 그 유럽 근처에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유대인이 많이 산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 가서 유대인을 만나요.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아요. 2010년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송정미도 만나고 그 학과 선배죠. 네. 그리고 박정호 선배도 만나고 자기의 이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한국에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떠버렸어요. 뜬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이게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맨하탄 거리에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길거리 담임 목사.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온 세상에 온 성도들. 거기 오는 1년에도 수백만 명씩 오는 관광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들이 무엇인지 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백성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이게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오심을 직접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긴박한 사인을 갖고 한국에 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뉴욕과 한국을 오가면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그 성도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놀랍게 귀한 이 사역들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이라는 말뜻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말뜻을 우리가 좀 알고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게. 네. 제가 여기 서서 방언으로 막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치달라 홀리스리리 무슨 뜻이에요? 누가 아멘 할 거예요? 말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아멘이라고 하겠냐고요.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고 아멘합니다. 한국의 이 부흥 강사님들이 또 이 아멘을 잘못 가르쳐갖고 기침만 해도 아멘하게 하고 무슨 아멘 아주 막 알레르기 아멘 많아요. 어떤 모임 갔더니 어떤 목사님 또 바로 앞에 앉아고 그 존물린지 목사님 집회 갔더니 그 바로 앞에 앉아고 아멘도 특이하게 했죠. 아멘 이렇게 하는 줄 막 가서 그냥 한 박 주워 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의 정말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단지 그냥 아멘이라고 말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어진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아멘 한다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답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뭐 영원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나 정말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화답이 되어지면서 대화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게 아멘인 것이에요. 아멘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진실로 여기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이라고 그 말을 고백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답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과를 알려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꼭 그냥 너는 성가대 앞상 세우고 앞장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찬양 부르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도 길지도 않고 짧아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요 계속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심 이러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는 연합군이 중무장하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요 정말 수로 생각하면 이 대결이 안 될 그런 숫자인데요. 그런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가니까 이미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왜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겠어요? 아멘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가 화답하면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에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아멘이시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멘 이러면서 이루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아멘하고 찬양한다. 거룩하다. 그러면 내 천사가 제가 보기엔 나팔 소리 같이 큰 우레소리 같이 천둥소리 같이 거룩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군과 천사 모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그러면서 하면 천국이 진동하면서 그 경배하면서 그 예배와 찬양이 일어나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거룩하지 않은데 아유 아멘 또 하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실제 앞에서 아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진실로 확신하고 증언합니다. 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세계 어디 가나 만국 공통어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 말과 그 헬라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예수아. 지금 원래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 영어 쓰는 사람들이 이 발음이 안 돼 갖고요. 걔네들이 자꾸 이걸 흐트려 놨어요. 지들이 예 발음, 이응 발음이 영어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 자음을 넣어야 돼요. 그래갖고 Jesus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것과 지저스 어떤 게 예수와 비슷합니까? 영어 별거 아니에요. 애들 뭐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그러면 될 걸 제호수아 이 예 발음이 안 돼. 이 무슨 사투리처럼 얘네들은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더 엉뚱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발음이요 훨씬 가까워요. 지난번에 그 아야베 찬양한 사람이 한국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나라마다 언어가 있는데 한국 언어가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국 언어는 정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모르고도 이렇게 들으면요, 그 언어의 느낌이 와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몽골, 러시아 쪽에 몽골 언어는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건 얘가 뭐냐면 거의 태 이게 얘예요. 말하다가 계속 침을 뱉어요. 태 이게 그게 얼마나 잘 되냐가 이거예요. 얘도 아니고 태도 아니고 그 사이의 중간은 그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얘기하다 말고 계속 있으면 태. 또 제가 지난번에 그 왔을 때 우리 보고 우리나라 한국에 제가 초청했거든요. 그래갖고 5박 6일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친해지니까 막 웃는데 우리가 울으면 무슨 얘기냐고 막 물어. 선교사님 통역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나중에 우리나라는 니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웃기대요. 맨날 까르르 그런대요. 몽골 사람이 한국말 들으면 까르르 이런대요. 우리가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야 니들은 어떤지 아냐? 우리가 듣게 맨날 듣는데 우리나라 한국말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몰라요. 한국말로 찬양할 때 훨씬 가까워요. 제가 고영은 그 전산 선교사님의 찬양을 좋아하기보다는 한국 사람이 지은 곡이 입에 딱딱 맞아요. 이걸 번역하다 보면 이 강박자 들어갈 때 이게 안 맞아요. 가사가 이게 안 맞아요. 가사를 지을 때 원래는 가사를 먼저 짓고 거기에 곡을 붙이기 때문에 강한 액센트에다가 점을 찍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사와 이 곡이 이게 번역곡은 따로따로 갈 게가 많아요. 그래서 막 클라이막스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맞잖아요. 구원하심이 이게 나야 되잖아요. 이게 번역곡이면 이상하게 에에다가 구원해 이래 여다가 에 액센트가 들어가 이래 갖고요 이상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의 현장에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외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마지막 그 기도 문장에 어느 한 책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고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늘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나라 나와 나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마음은 그렇게 멀리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주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그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라고 우리를 보낸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단지 하나님 이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있으십니다. 이제 거의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루셨습니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기도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힘드실까 봐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성전 뜰에서의 일들을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전 명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맨하튼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가난한 자이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에게 앙심을 품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든 그에게 찾아가서 아멘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실제를 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